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택한 백성의 최고의 경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한 것보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의 표제. 시편 100편의 표제가 뭐예요? 감사의 시다. 하나님 앞에 좀 감사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좀 드려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편 100편을 감사의 시 하면서 1절부터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나만이 아니요 모든 만물아 온 땅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즐겁게 기쁘게 감기해서 찬양해 봅시다. 즐거운 찬송을 기쁨으로 얼굴 찡그리고 말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시간에 혹시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도대체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기쁨과 감기 넘치는 찬송을 하게 했을까요? 본문은 분명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 혼자 부른 게 아니에요. 손에 손 맞잡고. 특별히 감사절은 혼자 아니에요. 같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두 명씩 앉으시니까 보기도 참 좋네요. 서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부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세포 동물, 아메바가 진화하고 원수가 되고 원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도 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진화된 동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고귀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인격체를 생각지 못하고 또 동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동물의 세계처럼 더욱 살벌해지고 그래서 시인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참 좋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땅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땅이 은혜의 동산이 아니라 저주의 동산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지구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에 강조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이 항상 허망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것만 본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 미련한 마음.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란 거예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먹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고 그 길은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누구의 것?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유주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대장이야. 합리주의, 쉽게 표현하면 이성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내 인생은 내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금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10억짜리 수표 가지고 오셨는가요? 아니죠. 네, 빈손으로 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또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멋진 저택 아니면 다이아몬드라도 가지고 가시는가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는 거, 우리는 누구 것이다?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누구란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보면 삼각산 있잖아요. 삼각산. 삼각산에 올라가서 광주 시내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또 여기 앞에 보면 또 병풍산도 있잖아요. 병풍산. 병풍산에 올라가서 담양을 보고 또 광주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교회 가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예배예요, 예배로.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몸이 자꾸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변명도 안 나와요.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도 몸은 아파요.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픕니다. 너무 오래 아프니까 이제는 가족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죠. 나 죽으면 뭐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어머니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자꾸 무서워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나게 주시나.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병든 내 몸 안에 오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하고 힘들어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그랬더니 몸이 점점 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그동안 우울하고 자꾸 그랬는데 그냥 이제 우울증이 없어요.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걸 극복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동안은 집이 자기 때문에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식사기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놀려버린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아프신데 뭐가 감사.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렇게 아픔이 이제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잖아요. 오히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침울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찬양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누구의 것?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에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대통령을 잘 만나야 행복해요.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이상하게 가버린 거예요. 선장 잘못 만나면 배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세요.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라가 건강합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을 보세요. 아방 같은 사람들,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 하나님 품을 막 떠난 사람들, 호세아 같은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은 나라를 망치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이 없으니까 우리 대통령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주일째 지금 3,000명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100편 3절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가 양을 잘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지. 그럼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아시죠? 누구의 시? 다윗의 시.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세요. 목자가 양이 늑대 일에게 끌려가는데 그냥 보고 번체만치 하고 냅둬불고 그러나요? 아니죠.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 교훈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있어요.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잘 맞으면 든든해요. 양이 풀이 어디가 많은지 시원한 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꼴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가고 시원한 물로 데리고 가고 또 맹수들이 오면 목자가 지켜줍니다. 그러니 든든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늘 세상만 바라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가 부족하도 후히 주시는 분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죠. 뿌리지 않아요.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누굴 보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2021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고생합니다. 지금 풀이 풍성해야 되는데 바짝 말랐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고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로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또 기진해서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시원한 물을 마셔야 물 못 마시니까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헤매이듯이 나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악한 목자 아니에요. 싹군 목자 아닙니다.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렇지만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단지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의 참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끄시니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냥 얼굴찡그려서 불평함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감사.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얼굴 봤어요. 아주 환해요.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임하십니다.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시키고. 그런데 찬송하는 사람이면 떨어요. 찬송 한 장 하면 찝찝해요. 찬송 2절, 3절 하면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들 때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저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다. 심지어는 황소. 황소 대단하죠. 요즘에 몇백만 원 합니다. 황소를 드린 것보다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으면 마귀가 좋아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힘들어요.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하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누구 만나야 돼요? 의사 만나야 되잖아요. 의사. 그것도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 실력 없는 의사 잘못 만나가지고 진단 잘못하면 엉뚱하게 치료잖아요. 잘못 약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제대로 진단 누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진단해 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지리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의사예요. 우리의 삶에 처방을 내리시는 의사십니다.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이 아니죠. 체험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체험이죠. 그런데 이 체험은 뭐예요? 내가 실제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10명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서 선생님이요 다윗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들이 이제 성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다가 몸이 회복돼 버렸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생은 고생했는데 몸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9명은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가느냐?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다 와야 되잖아요. 9명 어디 갔어요? 9명 어디 갔어요? 예.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와서 찬양하고, 다 와서 경배하고, 다 와서 감사하고. 그런데 한 명만 왔어요. 10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90명은 어디 가고 10명만 왔느냐? 우리는 90명에 속합니까? 10명에 속합니까? 기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10명 중에서 1명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 찬양된 거예요. 그런데 9명은 몸은 회복될지 몰라도 영생은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죠. 이 땅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다. 감사와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성실하심 이 변함이 없으심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창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강조하는 거예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 누군지를 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해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0편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양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